한국에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에 이 부분이 참 많이 유명한데 마지막 연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간관계. 우리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인간관계 어떠냐?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자라면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집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것을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행복이라고 했을 때, 뭐 많은 경우에 어떤 지위나 소유나 또 어떤 탤런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심리학자들은 90%가 인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간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가장 중요한 90%의 요소가 뭐예요? 인간관계라. 이것을 연구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의대의 로버트 윌링거 교수가 이제 주임 교수가 돼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모습의 724명의 청소년들을 자그마치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탄생에서부터 부모의 직업, 또 성장, 그리고 건강 상태, 결혼, 직업 모든 것을 장장 7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답죠. 그래서 이 윌링거 교수는 네 번째 교수입니다. 이것을 맡은 프로젝트의 네 번째 교수. 그래서 75년 동안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결론이 무엇이냐?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유나 어떤 지위가 아니라 인간관계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긴밀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된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어려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 또 다윗과 이 사울과의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요나단과는 어땠죠? 좋은 관계였어요. 사울과는 원수지간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인간 삶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관계의 미학입니다. 우린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어요. 관계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미학, 이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관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생명 살리는 관계죠.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생명 살리는 관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돌 하나로 물리쳤습니다. 한 방에 물리쳤습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서 목을 베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벤 목을,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승리자가 하는 행사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인 영웅이 된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사울 왕 앞에 서는데, 그때 그곳에서 요나단과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인생의 동무요, 친구요, 동역자요,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윗은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도를 높이는 정말 진정한 생명 살리는 관계의 세 가지 요소가 다윗과 요나단 속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영혼, 생명,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냥 단순히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 통했다. 이것을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연락하다, 카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사르. 이것은 묶다, 매다, 짜다, 니트, 그죠?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꽁꽁 묶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질래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사슬로 매어진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간관계 없는 사람이 없죠. 이런 좋은 친구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관계가 변질되어지고 깨어질 때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랑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나중에 그 관계가 변질되었을 때 가장 큰 아픔을 겪게 되죠. 마음이 온전히 묶여져야 돼요.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가 변질되고 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역할과 기능으로 묶여질 때는 그것이 쉽게 변질되고 깨어진다. 무엇 때문에 만나고 무엇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어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변질되고 깨어진다. 여기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온전한 관계로 마음과 마음이 묶여지고 매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면 조심하십시오. 언젠간 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해.
그 사람 자체, 그 사람과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졌을 때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간에도 마찬가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관계. 두 번째로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기 또 생명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네페시예요.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고받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생명같이 그 사람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 생명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결혼 전에는 하늘에 별을 따다 줄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는 별이 웬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달라지죠? 정말 이 생명같이 사랑한다. 우리가 이 생명같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 그런데 성경은 생명을 주는 그 관계를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하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버리는 건 가장 큰 사랑이랍니다.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여.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신 죽어주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요,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황으로 사랑할 때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하고 착하고 선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럴 만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르다,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 당사자가 쪼개진 짐승 사이에 둘이 지나면서 이 언약 지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혼이야말로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감정에 의해서라면 하루 몇 번씩이라도 헤어지고 싶고 끝내고 싶죠. 상황으로 따지자면 할 수 없죠. 살 수 없죠. 그러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라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약속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약속하고도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약속 깨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도 변치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처럼 마음 바뀌고 뜻하시는 대로 감정대로 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행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관계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예, 그냥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냥 마음으로 아 사랑해, 나 너 좋아해, 사랑해, 다 줄 수 있어. 너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실천이 이루어졌어요. 요나단이 뭘 벗어줬다고요? 겉옷을 벗어줬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말합니다.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이 계승자예요. 자기의 옷을 다윗에게 벗어줬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사울을 이을 왕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벗어준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칼, 띠, 이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윗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관계하는 이 관계들에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함석헌 시인이 쓴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저는 어제 우리 강대성 선교사님 수모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우리 강대성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조사했잖아요. 나누셨잖아요. 정말 온유하고 누구하고도 잘 대화를 나누셨어요. 잘 받아줬어요. 잘 받아줬어요. 온유한 성품에서 나와요. 그리고 함께 잘 동역을 이루시는, 저에게 있어서도 5년 동안 우리 강성교사님 만난 거 5년 딱 됐어요. 2021년 쯤에 오셔서 5년 동안을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근데 대화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네. 어떤 상대방의 것을 고치려고 하고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늘 격려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강성 교사님 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오픈도교회 성도들에게도.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했다고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 강 선교사님 또 강미 사모님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힘이 됐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강 선교사님 생명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이 귀한 친구를 허락해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아마도 돌아가셨어도 믿음의 사람은요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한다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함께 동역을 이루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좋았는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이건 죽이는 관계입니다. 못 죽여서 이 아주 못 견디는 그런 관계예요. 자, 6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갈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들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민심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사울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죽이는 관계의 세 가지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불쾌감과 질투심에서 이 관계가 시작됩니다. 불쾌감과 질투심에서.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기가 다윗에 비해서 저평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불쾌했어요.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첫 번째는요, 이 불편한 마음, 불쾌감이에요. 뭔지 모르게 나를 불편하게.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다윗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사울 안에서. 물론 우리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와요. 불쾌감이 생겨요. 불편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이것이 뭘로 가냐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요. 경쟁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발전하면 어디까지 가냐? 망상으로 발전합니다. 파라노이아, 망상. 어떤 망상을 사울이 가졌습니까?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커지고 키워져서 망상까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향해서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죄를 다스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또 그것을 기가 막히게 노리고 사용하는 존재가 있으니 누구죠?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그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어도 날이 저물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여러분, 시기심은요, 시기심은 날마다 자랍니다. 뭐 주지 않아도 날마다 자라요. 시기심이 언제까지 있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질투는 휴일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울은요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주목했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아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인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눈. 주목하다.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슬리는 사람. 여러분 있죠? 거슬리는 사람. 이게 주목하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까 하나되다, 카사르라고 하는 단어처럼 이게 묶어버립니다. 묶어요. 우리를 묶어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묶어버립니다. 이것을 사단이 노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에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떠나시기 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시죠? 내려놓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두려워하고요, 죽입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왜 두려웠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 자기가 왕인데 그런데도 두려워요. 두려워. 그게 바로 정상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질투심에서 나온 거예요.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심에 의해서 죽였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자,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 살리는 관계였어요. 또 죽이는 관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몇 가지 인간관계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두 번째, 신뢰를 지키라. 약속한 거, 언약을 지키라. 세 번째,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공감. 분석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상호 성장하는 관계를 맺으라. 일방적으로 나만 손해나는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서로 상호 간에 성장이 있어야 돼.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독이 되는 관계는 멀리 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기의 내면,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같은 관계도 있고요, 사울과 같은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건 놓치면 진짜 죽어요. 이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하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난 죽습니다.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난 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떠나면 난 끝이라고 생각되세요? 난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나 이것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친밀하게 맺어진 이 관계, 이거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관계.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지혜가 나타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인정해 줍니다. 그럴 날이 옵니다. 지금은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비밀을 지난주 한 주간 큐티 말씀 속에서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2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두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상한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과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쓰여져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과거 속에 과거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